제목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할까요? 절대 피할 수 없는 광야의 시험. 예수님께서는 공세 산역을 위하여 40일주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후의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사단이 광야로 끌고 가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첫 번째 시험은 40일 굶주린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현재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또 얼마나 소유해야 하는가?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얼마나 많은 떡덩이를 가졌는가?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그리고 떡덩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는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입 준비를 하다가 기뻐서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입에 합격했습니다. 원하는 과에 합격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주일날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를 전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앞쪽이 더 기쁘십니까? 두 번째가 더 기쁘실까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백수인 아들이 웃으면서 왔습니다.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기쁩니까? 합격하지 못했지만 주일날 사랑하는 친구를 교회 성전에 인도한 것이 더 기뻐야 할까요? 어떤 분은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그렇게 나누지 말고 대기업도 합격하고 친구도 데려오면 얼마나 좋냐? 맞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는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쉽게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도 기쁘지만 영적으로 살아갈 때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순간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는 축복,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에는 기뻐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망각하고 둔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속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혹, 늘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유혹과 같은 질문 속에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용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라는 마귀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말 속에 영적인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유혹과 시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사단이 던지고 있고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냐면 거룩함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거룩성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절대적으로 살아갈 목적과 사명이 거룩성인데, 이 사단은, 마귀는 항상 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과 시험을 피할 수 없게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거룩성에 대한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과 해답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냐면, 우리는 항상 거룩성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성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려가다라는 원어는 파라마 바네이라는 뜻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귀가 저주받은 곳으로, 제하게 된 곳으로 끌고 가야 되지 어떻게 거룩한 곳으로 주님을 끌고 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요. 마귀가 존재하지 말아야 할 곳, 가기 싫어할 곳이 거룩한 성인데 그곳으로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또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 꼭대기는 거룩성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모든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있는 것처럼 이 거룩성의 상징은 바로 높은 곳, 성전의 꼭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주님을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주약 음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거룩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정과 민족과 교회 속에 왜 항상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왜 꼭 해방꾼들이 나타나 쓰러지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곳에 있다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해서 광야의 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거룩한 시험, 유혹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쉽게 교회에 나오는 것, 오늘 예배 시간에 각자의 처소 속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예배 이 장소 속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장소와 환경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참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장소에 있으니까, 나는 예배의 처소에 있으니까, 아니면 여성교회와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나의 모든 것을 거룩하다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와 때에 나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와 설교할 때 예배의 자세가 같냐라는 질문 속에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와
아니면 설교자와 인도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심령의 자세가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다르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나와 설교할 때와 앉아서 청중으로 들을 때 심령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성교회 회장으로서 일을 할 때와 회원의 그 일을 같이 도모할 때도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늘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오면 다 되었다. 이 예배 시간이 더욱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넘어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금식 후에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에 데리고 간 것처럼 오늘 가장 우리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온 마음은 다하는 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순간을 가장 흔들며 놓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성전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쳐 나아가는 삶,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험에 늘 흔들리기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변화가 없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을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한 장소와 그 시간 속에 사단은 가장 큰 유혹과 미혹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믿음은 거룩하게 살기 위한 시작점이며 마지막 점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부분들은 수없이 반복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있을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더 나아가 구원의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단은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늘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시험하고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쪼개면 사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떠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 믿음의 말처럼 들리십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떠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믿음의 말처럼 들리십니까? 마귀는 거룩한 믿음을 항상 미혹해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인 것입니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만약과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늘 우리의 믿음을 만약이라는 교묘한 말로서 우리의 심령을 늘 항상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디에도 만일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만약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반드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구원. 우리의 모든 신앙은 만일과 만약이 아닌 오직과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지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사단은 늘 만일 만약 그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이번에 기도한다고 들어줄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늘 흔들리는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오직 그리고 반드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오직과 반드시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말씀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말씀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함께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오늘 사단의 두 번째 핵심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끌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 다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보호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 속에 주님께서는 7절 말씀에 이렇게 해답하셨습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가 유혹을 줬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유혹과 시험 속에 이러한 답변을 주셨을까요? 앞전에 강야 같은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번째 시험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통로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가장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왜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반대대로 나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온 마태복음 4장은 원래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말씀이 같은 느낌과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인 것이 완벽히 다릅니다. 사단은 시편 91편 말씀을 이용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유혹과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의 원래 말씀은 어떠한 배경이었냐면 90편 말씀은 고난받는 백성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흉년을 들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고 날마다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통곡을 듣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끌어안으며 했던 말씀이 오늘 나왔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을 도용하면서 무엇을 빼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생략합니다. 그러나 있는 말씀 그들의 문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다 삭제하고 말씀을 왜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은 마귀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려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말씀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쪽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일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위하여 살아갈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광야의 시험에서 이기는 승리의 함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절대 피할 수 없는 광야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성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